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에 방향 맞추어 영적 삶에 올인하고 성령의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제 1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갈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현장에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각 현장과 문화, 경제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힘 주세요. 그리고 사명 붙잡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본 지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각종 훈련 시스템 속에 들어가 매일매일 영적 승리하는 삶 찾게 해주시고 특히 랩런트들이 모여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는 키즈 복음 스쿨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복음에 완전한 답을 내리고 각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는 영적 리더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빛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흑암의 세력이 꺾여 마음과 생각의 귀가 열려서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네, 제 속에 일어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갈등이 찾아왔는데 내가 이러한 시대에 목사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한 미션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 가정의 문제들을 쳐다보면서 일단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고장난 어른들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아이들은 많은 부분이 고장나 있을 텐데 그럼 분명히 또 고장난 가정을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 가슴속에 다음 세대를 살릴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제 마음에 계속 주셨어요. 올해 들어서 겨울부터 해서 계속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죠. 리조트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숨지고 또 세월호에 생때 같은 젊은 어린 학생들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슬퍼했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처벌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사건이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터넷에는 연일 계속 이어서 폐륜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주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지금 아주 심각한 시대가 되어서 그야말로 성경 속에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나 또 가인의 집안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그런 아주 폐륜적인 사건들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고 그게 바로 그런 사건이 바로 노아 시대의 가정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고 하셨죠. 자, 저는 21세기에도 우리 후대들을 살릴 방주가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은 급한 사람들이 일단은 부모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이다. 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제가 부모 교실을 시작을 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계속 부모들한테 심기 시작했고 또 그게 깨달아진 엄마들하고 같이 키즈 복음 스쿨을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방과 후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계속해서 뿌리내리는 학교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것이 어제는 수지에서 우리 박인미 성도님 집에서 또 시작이 하나 더 됐습니다. 어제도 수지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참여함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참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죄, 사단의 손에 빠져서 계속 이 가문의 실패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 어디냐면 가정에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가정에 복을 주셔갖고 세상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들과 또 여러분의 가문의 많은 가정들을 살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런 가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바로 그 지역을 살릴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방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오래됐습니다.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부를 상담하면서 거의 이혼 직전에는 가정들이 많이 치유가 돼가지고 그 가정들이 회복이 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 연약한 문제구나.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해야 되겠구나 해서 부부교실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황혼에 이르기까지 이 부부교실을 통해서 계속 성경적인 부부생활과 가정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결국 복음을 계속 심는 겁니다. 세상의 상담 이론 다 뭡니까? 부부 10계명 다 이런 거잖아요. 자녀 10계명 이런 거. 거의 우리도 알다시피 못 지키잖아요. 그죠? 네. 참아라, 사랑해라 하는데 내 자신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됩니까? 속에서 부부를 끓고 있는데 안 되죠. 네. 자신의 속에 영적 문제가 막 솟구쳐 오르는데 못 견딥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우리 머리가 제정신이 돌아오고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분노의 감정들이 사그라들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가 괜히 자기 엄마와 만나면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듯이 엄마한테 대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너무 황당하죠. 자기는 그 아이한테 좋은 옷 입히고 가난 음식 잘 먹이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과보를 해줬는데 아이는 그 엄마를 만나면 굉장히 으르렁거리면서 대듭니다. 그 엄마는 너무 서운하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 딸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는 나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다. 엄마는 너무 황당한 소리죠.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내가 먹을 거 대신 안 먹고 너 주고 내가 좋은 거 입고 싶어도 안 입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걸 사주고 했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그런데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엄마는 나를 구속하는 존재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조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는 그야말로 마네킹과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됐다고 마음속에 그 엄마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는 그냥 포기하고 엄마 뜻대로 하시라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 청소년기부터 그게 참았던 것이 막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애가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집 나가기 시작하고 공부 안 하기 시작하고
그게 청소년기 때 안 오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때 안 오는 사람은 중년기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뚜껑이 열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간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흑암이 깊이 깊이 심겨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심지 않으면 흑암이 심겨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애들은요, 끊임없이 어둠의 생각들, 인터넷을 통해서, 친구 얘기를 통해서,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 흑암이 막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심지 않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메시지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탐내는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사탄은 선점하기 위해서 온갖 세속적인 즐거운 문화로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엄마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전철 이렇게 타보면 어린애한테요. 스마트폰을 딱 들려주고 스마트폰 애는 막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만화입니다. 그게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어릴 때부터 영상에 중독됩니다. 그 영상의 중독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영상의 중독은 영상 하나의 중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의 중독으로 또 이어집니다. 어차피 인간은 뭔가에 중독되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좋은 것에 중독돼야 되겠지요. 어릴 때 콜라에 중독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생수에 중독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요. 좋은 것에 중독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의 무지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아주 이 흑암의 문화 속에 다 빠져서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그게 가슴이 저미어도록 아프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내가 전철 타고 갈 때마다 그 젊은 엄마들한테 전철에서 붙잡고 아직은 영상을 보실 나이가 아닙니다. 그걸 설명한다는 게 이건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몇 번은 엄마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이제 듣기도 하는데 그 옆에 친정엄마도 앉아 계세요.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흐뭇한 눈으로 애가 참 저렇게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잘 보고 얌전히 앉아있네. 굉장히 기뻐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근데 그게 굉장히 아이를 망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들려주지 마세요. 피처폰을 들려주세요. 그냥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칼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아이한테 칼을 주면 그 칼은 그 아이를 손상시킵니다. 누가 들려줬죠? 부모가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암기할 수 있는 단어장을 주시고 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꿀보다 달다는 걸 아이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키즈복음스쿨에서는 아이들한테 제가 포상을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달콤한 걸 하나 주면서 따라 시킵니다. 말씀은 꿀보다 달다. 애들은 제가 뭘 주면 당연히 얘기해요. 말씀은 꿀보다 달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요.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 속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게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달콤한 꿀을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대 가정을 보면서 가정 문제를 보면서 다음 세대를 살릴 방주를 만들어야겠다.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 시대 가정을 치유하는 그리고 후대들을 복음으로 준비시키는 응답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대 교회 문제를 보면서 누군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들이 헛소리도 너무 많이 하고 또 교회는 화려하게 지어놨지만 지역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교회를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갈등이 곧 저한테는 답이 됐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에다가 우리 성도들을 오직 복음으로 평생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세상에 저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냐?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성도들에게 복음 말고 딴 걸 자꾸 심었어. 사탄은요,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 교회도 크게 짓고 교회에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아주 달콤한 얘기 해주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감동할 그런 감동스러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사단은 온갖 걸 주지만 한 가지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하지 마라. 성도들 속에 복음만 심지 마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결단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깊이 뿌리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 아예 어린이 성경부터 시작해서 또 애프터스쿨을 만들고 중고생들 문화학교를 만들고 또 달란트를 발견하는 재능교실을 만들고 인턴십을 만들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미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계획이 뭔지 그 미션을 발견해서 자기가 들어갈 과를 정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문성을 응답받아서 유일성에 올라서서 사회 어느 분야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을 졸업 후에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계속 교회 와서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부모가 돼서도 뿌리내리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 양로원까지도 교회에서 계속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평생을 복음의 사람으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들로 변화시켰다는 중요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평생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란 건 저런 것이구나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그래. 그럴 수밖에. 저게 바로 기독교구나.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 가야 우리 자녀가 똑바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교회 가야 인생이 행복해진다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경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칭송하였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셨다. 오늘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회와 문화 문제를 쳐다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았어요. 저 세상 곳곳에 저 사회와 문화 곳곳에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제자가 없구나. 그래서 저렇게 세상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 국회에 정말로 오직 복음을 바르게 말해주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고 저 학교 캠퍼스마다 저 학생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학생이나 교수가 직원이 없고 저 병원에 저 시장 바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줄 사람들이 너무나 없구나. 저는 여의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여의도에 저 텅텅 비어있는 새벽에 저 카페들에다가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 그 샌드위치 하나와 커피 한 잔
하면서 그 카페 주인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면 오프닝을 어차피 10시에 하니까 그 전에 새벽에 또는 아침에 7시나 6시쯤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카페마다 열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장로님이든지 어떤 전사님이든지 누가 거기서 평신도도 좋고 교육자도 좋고 간단하게 그들에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을 같이 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직장 들어갈 때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국회의 선교사요. 나는 저 증권 빌딩의 선교사요. 나는 저 병원의 선교사요. 나는 저 방송국의 선교사요. 이렇게 각각 다 선교사로서 출근을 한다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바뀔 것이고 또 그들이 들어간 문화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학교에 일찍 가서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10분이라도 그리고요. 우리는 학교의 선교사야. 그렇게 그런 자세로 들어간다면 만약 교사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것을 깨닫고 학생들 가운데 너희 같이 기도할 사람은 국기계양대 앞으로 모여라. 선생님이 일찍 올 테니까 오고 싶으면 와라. 그래서 그 아이들 몇 살이라도 데리고요.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학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청담고등학교에 사역 들어갔을 때 청담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져갖고요. 아침 그 자습 시간에요. 학생들이 물결처럼 쫙 이동하고 기도하고 또 물결처럼 쫙 돌아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항의가 벌어서 선생님들이 왜 자습 시간에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근데 선생님들이요. 제지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주동하는 애들이 다 공부를 다 탑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더 잘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 기도 마음껏 해라. 할렐루야.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서 모든 분야에 파송하는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도권 곳곳에 500군데 현장에 제자를 찾아서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또 대학 전 세계 2만여 대학에다가 제자를 보내서 거기다 지교회를 세우고 그 지교회란 말은 땅지자를 써서 그 필드 처치를 그 현장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들어가는 직장, 여러분이 머무는 지역, 여러분 들어가는 학교 거기에다가 3, 4, 5 사람을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지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결혼 준비할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세우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 간에 서로 딱 사귀다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가정교회를 있는 것이다. 가정교회입니다.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다. 직장에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것이다. 내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왔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집이 바로 그 방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또한 아주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바울도 이 갈등 중에 중요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내부의 갈등이 골마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갈등이 있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거짓 신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 광신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다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주장해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들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율법을 강조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영적 체험한 걸 가지고
구원의 완성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또한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야 되고,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인한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 고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비판했습니다. 네가 잘못 믿어서 고난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신앙 색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약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내세의 영생을 당연히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복음을 사수하고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을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불신자들을 살려면 여러분이 그들을 섬기는 고난을 감수하셔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나는 응답받았잖아 하면서 불신자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너무나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도도하게 전혀 섬길 줄 모르는, 그러면서 불신자들을 무시하고 너네는 지옥 갈 거니까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런 아주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진 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고난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섬겨서 그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도도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나는 영적 체험을 했어. 나는 깊은 방언도 체험했고, 나는 깊은 신비한 음성도 들었고, 나는 깊은 영적 예언도 하고, 나는 깊은 체험을 했어. 그럼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해. 이런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나는 뭐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바울처럼요. 바울이 감옥같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야. 신앙생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해서 감옥 갇힌 거야. 이렇게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신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입게 될 영광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감사하며 넘어설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가 너희에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라. 누가 너희한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누가 너희한테 50리를 같이 가자면 100리 같이 가줘라.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자들은요, 복음을 이용해서 영광을 취하려야지,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의 기복주의, 복을 받으려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는 싫어합니다.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누가 여러분 돌을 던졌다,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누가 여러분이 핍박을 한다,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극정성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누가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들 미워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여러분은 그 고난을 기뻐하시면서 복음을 사수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으로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잠깐이다.
여러분, 고난도 잠깐이요. 행악자들의 형통함도 잠깐입니다. 우리 의인들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기를 기뻐하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감옥 갇혔다고 해서 너무나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이제 바울이 감옥 갇혔으니까 바울의 복음은 틀린 거야. 그러므로 내 말이 맞짱 하면서 그들이 막 열심으로 전도를 했대요. 그리스도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에 야,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난 너무 감사하다. 저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막 시기함으로 그렇게 전도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쨌든 전도한다니까 참 감사하다. 전파되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이것이 갈등을 넘어서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 창자 꼬이고 감옥에서 뭐야 이것들이 하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잠깐이다. 그리고 전파된 그리스도니 괜찮다. 그리고 바울의 속에 또 다른 갈등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두 명의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 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쫙 쪼개져 있었어요. 어느 교회 가보면요. 어느 장로님 편이 쫙 갈라져 있고요. 여전도에도 가면 어느 권사님 세력, 또 새로 들어온 또 신세력, 이렇게 구세력과 신세력까지 쫙 갈라져 있고,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끼리 한 세력, 조금 이게 서민들끼리 한 세력, 이하고 또 서로 다 갈라져 있고,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갈라지고, 어떤 교회 가면 전라도끼리 갈라지고, 경상도끼리 모여있고, 희한하게 막 갈라요. 어떤 곳에는 진보끼리 모여있고, 어떤 데는 보수끼리 모여있고, 이게 쫙 갈라요. 교회가 완전히 4분의 1.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다리 찢어갖고 가고, 팔 찢어갖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 찢어갖고, 지네끼리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한심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그렇게 잘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 그런 낮아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줬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 교회 안에 절대로 그런 갈등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저분이 나와 사상이 뭐 좀 정치적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지방의 출신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분이 어떤 성격이 좀 유별나다 할지라도 개성이 특출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알았습니까? 사람은 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등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갈등 때문에 핍박이란 갈등 때문에 빌립보서라는 이런 명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줬고요. 그 다음에 참 제자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따르는 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를 이렇게 분간하는 제자를 구분하는 사건이 하나씩 터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뭐죠? 핍박이라는 겁니다. 핍박이라는 걸 종종 하나님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믿을래? 그래도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제자를 출연하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한국교회도 큰 핍박이 온다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교회 가면 너는
밥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국물도 없어. 갑자기 남편이 그러면 교회 가면 얻어 맞을 줄 알아?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한다면? 너 교회 가면 너랑 나랑 끝이야.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박해가 찾아온다면? 그때 믿음을 고백할 순간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능히 영혼과 육신을 지옥에 영원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믿음의 고백을 딱 선포하면 흑암이요 깨갱하며 도망갑니다. 아셨죠? 여러분 거기 타협하면요, 그래 너는 조금만 이렇게 핍박하면 싹 울어드는구나. 네가 무슨 신자라고 하면서 싹 사단이요 딱 얽어맵니다. 한 가지 또 두 가지 하나 타협할 때마다 계속해서 절대 신앙생활 승리하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잡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것이 믿음으로 가리라.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또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떤 걸 봤습니까? 바울은요, 잘못된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더 전해야 되겠다. 내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고 내가 오직 복음만 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내가 다른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복음만을 말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신자가 장차 있게 될 영광을 보면서 잠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소망을 성도들에게 심고 내가 그걸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참 신자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바울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갈등은 응답이구나. 바울은 갈등을 다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저는 이 갈등에 대한 중요한 답을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갈등하죠? 거기다가 의식주, 경제 문제가 사람들 갈등의 70%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갈등,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가득하죠. 곳곳에. 그다음에 환경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근데 불신자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다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영적 사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죄에 빠지고 육신적인 소욕에 붙잡힘으로 해서,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해서 불신자들은 고난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신자의 고난입니다. 신자에게 찾아오는 갈등입니다. 고난이 신자에게 찾아올 때 신자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의 고난이 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고 계신 겁니다. 나한테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 쓰임 받기에는 너무 조그만 상태구나. 조그만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고자 하심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산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릇을 넓힙니다. 그죠?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그릇을 넓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자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주님,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학생한테 했더니요,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릇 안 커도 되니까요, 제발 고난 좀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릇 안 커도 되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서.
야, 그것은 네 생각이다. 너는 그릇이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크게 들어 쓰시고자 한다. 안 쓰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쓰셔야 한다. 네가 이기겠냐? 하나님이 이기겠냐? 하나님이 이깁니다. 빨리 그릇 넓히세요. 자, 신자가 돼서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러면서부터는 오는 갈등이 있어요.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옛날 습관들, 옛날 체질들, 뭐 이런 것들이요. 자꾸 걸려듭니다. 또, 가정에서 갑자기 이제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야 되니까 일요일날 되면 놀러 가고 싶은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헌금을 내가 주께 드려야 되는데, 또, 뭐, 갑자기 뭐, 내 신앙사람들 막 11조를 막 교회 갖다 딱 바치고 하니까 남편이 아주 놀래갖고, 왜 갑자기 교회다 갖다 바치냐고 하면서. 목사 좋은 일 시키겠냐고 하면서 막. 이런 헌금은 목사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알죠? 하나님께 바치고, 예, 교회에 운영하는 데 씁니다. 선교하는데. 그래서 하도 오해가 많아서, 저희 교회도, 예, 교회 헌금 그 계좌, 예금주 이름을 제 이름에서 그레이스 교회로 바꿔놨습니다. 자, 계좌번호 바뀌었어요. 주보 헌금해보시면. 바꿨으니까, 번호 바꿔서 드리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드림으로 해서 갈등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이렇게 봉사를 하죠, 이러면서 많은 갈등들이 찾아와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응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 갑자기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 옛날에는 막 앞장서 술 마시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얌전해지고 이제 술도 덜 마시게 되면 갈등이 찾아옵니다. 회식 자리 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회식도 자꾸만 이렇게 꺼려하고, 아유, 좀 바꿨으면 좋겠어. 회식 문화 좀 이게 차로 바꾸고 싶다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 안 되죠. 이러면서 오는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죠? 불신자들과의 부딪히는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교회 왔더니 또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아는데 교회 와보니까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교회 와보니까 막 아주 이렇게 막, 욕쟁이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 와보니까 또 이렇게 막 고함 잘 지르는 계시고, 교회 오니까 막 다 이게 막 이게, 뭐 사람 막 차별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 오면, 그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교도소 안 가고 교회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서 세상을 바꾸시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와서 뭘 대단한 인격자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공사 중인 인생들입니다. 알겠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아직도 공사 중이십니까? 아직도 공사 중이시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갈등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를,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생각이 중요하다. 올바른 생각. 참 이 생각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생각. 거의 보면 이 갈등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은요, 생각이 틀려 있어요. 생각을 올바르게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오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갈등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 따라잡시다. 당연하다. 당연하죠.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죠? 당연히 갈등이 생기지. 그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대는 나의 전부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노라.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예, 살다 보면 싸우는 게 부부입니다. 알겠죠? 네. 왜? 그것은 맞춰가는 중이에요. 맞춰가는 중. 서로 너무 다른 사람끼리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이다. 갈등이 찾아오면, 당연히 넘어야 할 산이구나. 피해가려 하지 마세요. 당연히 넘어갈 산입니다. 어떻게 넘어야 되죠? 믿음으로 넘자. 그래서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나하고 서로 맞추라는 뜻이구나. 어떻게 하면 맞추지? 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복음을 모르는 이 사람하고 내가 막 싸워야 되겠냐? 아니지 않냐? 내가 먼저 성숙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좀 미성숙한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 되겠고 기다려야 되겠고 섬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직장 가서도요. 불신자랑 싸우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그래갖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 사람은 나의 선교의 대상이지.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어떤 생각이냐? 세 번째 생각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딱 쳐다보면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우의 영인 사탄이구나. 우리를 이간하는 사단과 내가 싸워야 저 사람과 싸우면 안 되겠구나. 내 전도 대상자,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인데 저 사람하고 내가 갈등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과 갈등하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 품으려니까 내 가슴이 너무 좁아. 주여 내 가슴을 넓혀 주십시오 하면서 가슴을 찢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 가슴을 넓혀 주십시오 하면서 가슴을 찢으셔야 돼. 알았죠? 그래야지 막 미워하면서 막 갈등 싸우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부부간에도 막 저런 인간이 막 이렇게 욕하면 되고 주여 내 가슴을 넓혀 주십시오 하면서 찢으셔야 돼요. 알겠죠?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데 그 갈빗대가 보니까 안 맞아. 너무 커. 맨날 막 부딪혀서 때려. 그러면 빨리 찢어서 넓혀야 되고. 알았죠? 네. 너무 넓어서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적당히 좀 맞춰주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바꿀 것을 찾아보세요. 내가 먼저 바꿀 걸 찾아보자. 그러면 분명히 갱신할 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갈등은 갱신으로. 갈등이 찾아온다. 갱신의 기회가 왔구나. 당연하다. 믿음으로 넘어서자. 믿음을 붙잡자. 조금 더 이거에 불신앙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갈등하면 에레이 뭐 살지 말지 뭐. 조금 갈등하면 에레이 뭐 여기만 교회 딴 교회 가버리지. 에이 뭐 갈등하면 에레이 뭐 여기만 직장에 딴 직장 가버리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도망가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망가면 결국 다시 온다. 그 성교지로. 요나가 그러다 돌아왔잖아요. 요나가요. 난 니네를 안 갈 거예요. 다시스로 배 타고 갔는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져가지고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니네로 다시 돌려보내잖아.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를 피하면 도망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는 곧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다. 따라합시다.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갈 수 없다. 네, 여러분이 그 가문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고 그 직장을 버리고 그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고 거기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현장의 선교사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눈으로 사단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내가 바꿀 게 뭔가를 빨리 찾아봐. 이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답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갈등이 오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 13장 1절, 1절부터 4절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은요. 성령 인도 받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이 인도받고자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갈등하는 빌립보 교회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에 멸망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주님 바깥에 서지 말고 주님 안에 서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무나 잘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이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도자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다니까요. 야, 너 주 안에 서라. 너 지금 바깥에 서 있지 않냐. 네 포지션 지금 딴 데가 있지 않냐. 두 번째 뭐라고 가르칩니까? 지금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다른 마음 품지 말고. 너희 지금 마음이 서로 좀 딴 데가 있다. 너희가 각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될 텐데 각자 니네 마음을 품고 있구나 말이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입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라? 도우라. 따라합시다. 도우라. 도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줘라. 도와줘라. 부족하냐? 그거 갈등하지 말고 도와줘야 될 문제다. 그 사람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가끔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일날만 기뻐하지 말고 평상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응답이 올 때가 됐구나. 기뻐하라. 내가 고난이 왔습니까? 그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시간표 왔구나. 내가 이 고난을 영광으로 이기겠노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고난은 싫은데요. 여러분, 잔디가요, 밟으면 뿌리를 더 깊이 뿌리는 거. 보리도 밟으면 더 이렇게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요, 하나님이요, 단단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뻐해라 그럽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 사람한테. 예? 여러분 그런 경우 봤어요? 나는 집도 넓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와서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5절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또 뭐라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님 곧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가능하면 용서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좀 이 가슴에요 꽁한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알았죠? 꽁한 그런 거 있잖아. 꽁. 나는 누구한테만 꽁해. 이게 있잖아요. 나는 무엇만큼은 꽁한 거 이거. 괜히 이상하게 꽁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꽁귀신이라고 그래. 딱 달라붙어갖고요. 딱 꽁한 거. 그게요. 아주 여러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꽁한 그 마음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몸 안에 이렇게 암세포라든지 몸 안에 병들게 하는 그 세포 있죠. 그런 거, 죽은 거, 몸 안에 온갖 쓰레기가 그걸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병으로 나와요. 알았죠? 무섭죠? 빨리 버리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꽁귀신아 나가라. 네, 팍 내버려야 돼. 팍 내버려야 돼. 그거 갖고 있으면 병 걸린다니까. 빨리 내버려야 돼요. 알았어요? 진짜 제발 부탁합니다. 꽁하지 마세요. 네. 6절 7절에 뭐 하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이 너 받기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어떤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지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왜냐? 갈등은 기회요. 갈등은 전환점이요. 갈등은 축복이기 때문에. 갈등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나를 보는 기회입니다. 내가 요 정도에 갈등하는 수준이구나. 이게 내 수준이구나. 내가 이렇게 틀린 기준을 갖고 있구나. 복음이 아직도 아니구나. 나를 보는 기회. 나를 정확히 보니까 그 다음에 상대편도 보는 기회. 저 사람도 저런 상처가 있구나. 저런 모난 부분이 있구나. 부족한 게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회. 그렇다면 왜 저 사람과 내가 갈등하게 됐을까? 두 사람이 복음화되라고 그랬구나.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확 들이받거든? 나랑 복음하자는 얘기구나, 둘이. 이렇게 깨달으세요? 알았죠? 누가 확 들이받으면 뭘 잘못 먹고 왔나 오늘따라 왜 나한테 말로 자꾸 탁탁탁 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복음화하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네. 아, 이 사람은 나를 복음의 산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교육자 생활하는 가운데 같은 어떤 동역자분이 저한테요. 저를 하나 부르더니요. 너 김성수 목사 네가 갖고 있는 단점이 이거야. 쫙 적어서 12가지인가를 적어서 저한테 읽어주셨어요. 너는 첫째 뭐가 잘못되고 쫙 저한테 얘기해.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봐. 너는 이게 잘못된 거야. 쫙 해주세요.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보니까 다 맞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제 단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혹시 더 없나요?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요 아주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누군가 저한테 단점 얘기해주면요 조금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힙힙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기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어쨌든 둘 다 저는 기쁘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너무 자주 하면 저도 은혜 받기 힘드니까 가끔 제가 연말에는 항상 여러분한테 여쭤봤어요. 연말에 여러분 저랑 같이 목회하면 아시죠? 제가 연말에 항상 여쭤보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여러분 섬겼는데 부족한 거 많았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얘기했죠. 설문지도 돌리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설문지 돌리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너무 만족스럽다 해서 제가 안 돌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런 갈등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갈등은 전환점이에요. 나를 갱신하는 전환점이에요. 아, 내가 갱신하는 터닝포인트구나, 이게 바로. 그리고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터닝포인트구나. 이상하다, 내가 자꾸 전달을 들었는데 여기 자꾸 문이 막히지? 아, 다른 쪽을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상하다, 내가 이 사람하고 팀이 되는데 자꾸 안 되네? 아, 기다리라는 뜻이구나. 터닝포인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 근데 너무 기도도 안 해보고 한 번 딱 부딪혀서 아예 바로 터닝포인트 이건 안 됩니다. 그죠? 바울은요 몇 날 며칠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막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요 막 큰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다 막으셨어요. 왜 막으실까? 계속 기도하는데 밤새서 철야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시면서 아 저쪽 가서 도와주라는 뜻이구나 깨달았어요. 바울은 또 거기 가서도요 몇 날 며칠을요 하나님이 여기를 왜 보냈지를 계속 찾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들밖에 몸부림치고 나서 아 이게 터닝포인트를 깨달아야지 누구랑 딱 갈등 딱 생겼다고 해서 아 너랑 나랑 잠깐 만나지 말라는 뜻이야 한 번 부딪히다고 해서 바로 딱 이건 아닙니다. 알았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전환점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이 너무 적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응답을 주려 하는데 내 그릇은 콜라 뚜껑만 하다. 그거밖에 못 담아. 아무리 비가 막 쏟아져도 그거밖에 못 담아. 콜라 뚜껑만큼. 대야를 갖고 가야 그게 하루 담는 것처럼. 여러분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콜라 뚜껑 요만한 거 들어서 축복 받으려고 막 하나님이 야 그릇 받고 갖고 와 이러십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 갱신한 터닝 포인트.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경제 문제가 왔다. 그건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 내가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경제 개념을 갖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가 허투루게 쓰지 말고 제대로 모으고 내가 카드로 막 긁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한도에서 쓰고 없으면 최대한 절약하고 가능하면 안 먹고 가능하면 걸어가고 이렇게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없는 주제에 막 카드 긁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뻥뻥뻥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경제 규모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구멍난 그릇이라 밑 빠진 독이라. 갱신하십시오. 경제관을 갱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관도 갱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경제의 축복을 안 줍니다. 그럼 나는 평생 가난해서 헌금도 못한 이런 삶을 살 거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막 감동하면서 막 다윗처럼요 막 다 드리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막 다 주고 싶고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갱신할 게 뭘까 찾아보세요. 건강 안 좋은 분 계세요? 음식 생활,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머리로 부정적인 생각 다 바꾸셔야 돼요. 네, 이유 다 있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잘못된 습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맨날 갈등 부딪혀서 친구가 하나 없다.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그런 분 계십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갱신하세요. 이기적이니까 사람들이 안 붙죠. 베푸세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합니다. 전환점. 또 갈등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갈등은 뭐냐? 내 힘으로 극복을 못해.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곧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갈등이 너무 좋은 거네, 그죠? 그렇다고 일부러 갈등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 주시기에 갈등을 허락하신다면 감사함으로 갈등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이면서 제가 고백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제 속에 갈등이 한 가지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한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복음 속에 뿌리내리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인가, 참된 성공자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제 늘 갈등이에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서 참된 응답을 받게 할 것인가, 이게 제 늘 갈등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전도자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게 제 늘 갈등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늘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뿌리내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제가 그 갈등을 하다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래, 복음 뿌리내리기 위한 방법 한 가지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느 날 복음에 깊이 뿌리내게 될 것이다. 그건 제가 내린 결단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가면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제가 하는 결단이라고. 알았죠? 두 번째, 내가 먼저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서 응답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먼저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기도의 불쏘시개가 돼서. 그래, 아무도 기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하자.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저 혼자 다 할 테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너무 여러분이 어리석게 한 거고, 이제는 집사가 됐으면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새벽기도 좀 오세요. 알았죠? 그래서 성도들 개인화 시켜야 되겠다. 기도에 뿌리내려야 되겠다. 기도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단이 있어요. 내가 월요일날 나랑 기도하는 사람, 화요일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씩 짝지어야 되겠다. 한 달에 30명씩, 두 달이면 60명 쫙 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만 나랑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달에 한 번만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한테 전화할 겁니다. 집사님, 화요일날 교회로 오세요. 새벽 기도예요. 저랑 둘이 기도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디데이인 줄 알고 그날 오세요.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오시면 안 되나요, 우리 집으로? 그동안 제가 맨날 갔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오세요. 알았죠? 교회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가 막 기도하는 사람이 막 들끓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1대1 새벽 기도, 1+1 새벽 기도,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개인 미션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죠? 1년에 저랑 두세 번은 새벽 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꼭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놓고 메시지도 좀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나올 건 없어요. 피곤하신데. 평상시 잘 쉬시고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저랑 만나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는 모든 성도를 현장에
따라 캠프팀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내린 결단이에요. 평일에는 현장 캠프로, 주일에는 포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발표합니다. 5군데 지교회를 편성합니다. 예. 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있는 지역, 남산이 있어요. 남산에 우리 이해숙 권사님 집에서, 거기에서 책임자는 오성훈 집사님. 그 책임자는 다 남자로 지었어요. 그리고 남녀차별은 아니고요. 이 남자들이 하도 연약해갖고 지금 주일날만큼은 섬기려. 남자분들 주중에 못 만나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좀 포럼도 인도하고 주중에 여자분들이 사역하도록 좀 도우라고 해서 제가 남자분들 다 책임자로 지었습니다. 그 남산 지교회 쪽에는요, 오성훈 집사님 책임자로 하시고 사역자는 오성훈 집사님. 거기에 이해숙 권사님, 오경은 집사님, 고옥정 집사님, 박익 집사님, 여지연, 최연, 초준호 다 걸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 지교회. 압구정 지교회는 압구정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주변에 책임자는 로성욱 집사님. 로성욱 집사님 책임자 하시고 사역자는 류예린 집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지교회는 오성은 집사님 사역자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압구정 지교회는 김은영 집사님, 또 남편분에는 김문수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이화경 성도님, 이면주 성도님, 남경진, 박은지, 전성민, 전성일,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쭉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주변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분당 수지지교회 쪽은 책임자 우리 김도준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사역자로 박예희 권사님이 섬겨주시고, 우리 그 지역에 윤도현, 또 박영미 성도님 이 중심으로 해서 또 새 가족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서대문 지교회는 우리 차지훈 집사님이 책임자시고, 사역자는 정혜진 사모님 해주시고, 그 안에 서민선 집사님과 또 차소율, 장지연, 조성은, 김성훈, 김민지, 이 서대문 쪽에 있는 분들 쭉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 지교회는 우리 전도사님이 권호윤 전사님이 책임자 해주시고, 사역자로는 양정환 성교사님, 이미연 사모님, 저 렘넌트를 섬기는 데서 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나, 양은진, 양세진, 손지혜, 김소원, 김요원, 유지한, 김민혁 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저는 뭐 하냐면 저는 새가족당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지금 딱 마치고 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야별로 쫙 5군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쪽 지금 이쪽 오르간 여기 지금 건반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는 남산지교회 남산에 여기가 분당 수지지교회 이렇게 모이시고, 그 뒤에는 압구정지교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서대문지교회, 그 다음에 저 오성훈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남산지교회 이렇게 네 군데를 보이시고,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 지교회는 저쪽 교육관으로 전사님 중심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꼭 모이셔서 지역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포럼도 하시고 김밥도 거기서 드시고, 제가 왜 이런 결단을 했냐면 여러분이 주중에도 좀 지역을 놓고 같이 연합을 해서 지역을 좀 전도 캠프를 하시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 가족이 오시면 그 지교에서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또 그 지역을 놓고 서로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기도의 힘을 모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언약 붙잡고 실천하라고 준 거니까 실천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합시다. 도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됩시다. 꼭 오늘 실천하고 가세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지 말고 꼭 남아서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갈등을 통해서 기회로 삼고 응답으로 받고 갱신하고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주옵소서. 다 응답받고 다음 주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지역별로 지교회별로 모입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본의 지교회들도 도요다와 또 미도리와 이츠노미야와 하마마츠와 전 일본 지역 곳곳에 지교회들이 곳곳에 굳건히 서서 지역을 장악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장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한번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갈등에 넘어지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등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찾아올 때 틀린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이 찾아올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받고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갈등을 응답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갱신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기회가 되며 전환점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일어난 갈등을 치유하시고 신앙의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갈등을 치유하시고 일터에서의 갈등을 치유하시고 환경에서 오는 갈등을 치유하시고 저를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을 주여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갈등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전환점이요 기회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갈등을 도전해서 응답받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교회 손님으로 오셨는지 또 어쨌든 누구 소개로 오셨는지 네. 손님으로 오신 분 계시고 또 우리 케이스파의 또 우리 민성 자매 우리 교회 와서 늘 이렇게 늘 여기 와서 늘 기도해 주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예쁘게 생긴 우리 민성 자매 또 그리고 우리 여기 새로운 손님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시다. 네. 네, 교회 소식은 주보에 나온 거 보시면 되겠고요. 늘 반복되는 광고고 WRC 여러분들 신청 지금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헌금 계좌번호를 밑에 바꿨습니다. 그레이스 교회 이름으로 바꾸고 번호도 바꿨으니까 새로운 데로 바꿔주시고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기존에 온라인으로 건축헌금 드리신 분은 그거 다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로 이제 여러분 2개 바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봉사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좀 이렇게 다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한 가지씩 봉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간단한 걸로. 그래서 주방을 책임지는 역할, 또 뭐 정수기. 지난주 정수기 고장 났는데 제가 신경 안 쓰면 또 아무도 못 고쳐놨더라고요. 또 제가 연락을 해서 고쳐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초신자 습관을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이제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좀 이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기 역할 하나씩 맡도록. 그래서 우리 김은영 집사님 여전도 회장님이신데요. 우리 집사님이 여러 집사님들 의견을 수합을 해갖고 여기 앰프 담당, 악기 담당, 의자 담당, 에어컨 담당, 또 저 교육관 담당, 뭐 주방,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다 하나씩. 그리고 저 책 도서 출납하는 거라든지 다 좀 다 맡겨서 다 역할을 오늘 자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자원에서 받으시고요. 혹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자원에도 괜찮습니다. 네, 자원에 좋고 혹시 자원이 안 되면 집사님이 좀 이렇게 잘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 수첩 나왔으니까요. 우리 류예린 집사님한테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그 포럼팀 지금 5군데 지교회별로 아까 제가 명단 불러드렸죠. 그렇게 좀 각자 책임자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책임자 집사님들이 포럼을 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좀 그 지교회를 사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월화수목 주일밤부터 목요일까지 그 대만에 후속 캠프를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마치고 가니까요. 교회에는 지장 않겠습니다. 그럼 기도 한 주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포럼팀으로 모여서 그리고 김밥 드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분들이 꼭 안내 좀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립니다.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교회별 포럼 시간은 1시 20분까지입니다. 1시 20분 이후에는 우리 렘넌트들 분만 공부, 성역 공부 있고요. 그리고 성가대 연습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새로운 갈등을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고 응답으로 바꿀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또 일본에 있는 우리 귀한 지교회들의 현장,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세계보물에 동참하고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귀한 제자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한 전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인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갈등을 넘어서서 응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게 역사해 주옵소서.